할렐루야, 빛소금 가족 여러분, 오늘도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분들이 그렇게 만나기 원하고 보기 원하던 하루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지금 낙심되는 일이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날은 소망과 감사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또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전쟁에 관한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자, 이 에피소드는 그때라는 8절의 말로 시작됩니다. 선지자 엘리사와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감당하던 그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희망을 찾기 어려운 때였죠. 세움받은 왕들마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대가 또 이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은혜로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를 여전히 주도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나눈 쇠도끼 스토리에 연이어 나오는 이 아람과의 전쟁은 서로 관계가 없는 듯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능력과 또한 방패가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오므리라는 자가 왕으로 있을 때인데 이 무렵 아람 왕은 집요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들은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하고 패하여 돌아갔습니다. 전쟁을 하기도 전에 전략이 계속 이스라엘로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뭘 하려고 하면 계속 전략이 노출되니까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아람의 이 공격을 미리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어 경계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엘리사인데 아람 군대의 움직임과 또한 그 공격 루트를 정확하게 간파해서 왕에게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제대로 이겨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아람 왕은 자기 나라 내부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떻게 이렇게 번번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세운 전략이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의 비밀스러운 계획까지도 북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선지자 엘리사였습니다.
그가 얼마나 속속들이 아람 왕의 계획을 깨뜨리고 있었던지 침실에서 했던 은밀한 대화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의 원인을 찾아내었던 아람 왕은 그 길로 대규모의 병력을 이스라엘로 급파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거주하고 있던 성읍인 도단성을 포위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공격이 결단코 성공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은 엘리사가 있기 때문이죠. 엘리사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래서 싸워야 될 대상은 이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15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침 일찍 밖으로 나가서 이 어려운 상황을 목격하게 된 엘리사의 사환은 걱정과 탄식 속에 이 사실을 엘리사에게 알려줍니다. 그에 대해서 엘리사가 보인 반응이 바로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절체절명의 이 상황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던진 첫 마디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유인즉 아람 군대 편에 있는 사람보다 자신들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던 불말과 불병거가 그의 사환의 눈에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완전히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곧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그에게는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서 걱정과 탄식에 매몰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 눈이 필요합니다.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현실을 직시하는 눈입니다. 즉 눈앞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는 눈, 현실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직시하는 눈을 말합니다. 또 다른 눈이 필요한데 그 다른 하나는 눈앞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보게 하는 눈입니다. 즉 보이는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바로 이 영의 눈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감기어져 있는 영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눈이 감겨 있었던 사환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는 신앙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사환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되자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서 자기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떠서 우리 주위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방법, 내가 생각한 그 길이 막히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방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눈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여기 나오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육신적인 눈을 주신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육신적인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당장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아야 합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육적인 눈만 가지고 가나안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눈을 떴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의 땅으로 볼 수 있었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현실 넘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에도 그저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주시하며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근심과 걱정, 불안과 낙심 속에 있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제는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걱정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